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상 16번 시편 28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승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과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합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간의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나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모두가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힘을 실어주세요.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는 목사님께 힘을 실어주시고 건강하심으로 붙들어주세요. 오늘 예배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듣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서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이름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장애인이 251만 7천여 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되는 숫자인데 아마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100명이 모이는 교회면 5명 정도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1000명이 모이면 한 50명 정도는 그런 분들이 참석해야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한국교회가 그런 특수한 부스가 있어야만 또 그것만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교회에서만 장애인들이 모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의 약자로 살아가는 이들을 늘 돌아보고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 3장에 에훗이 바로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사사였는데 곧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요즘 말로 장애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선거 때마다 벽보에 붙는 특히 이당 후보들이 내거는 그런 후보들은 힘 있는 사람을 지지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후보를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 현안들이 다 해결되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은 힘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길 때도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일을 맡기게 되고 또 일을 하게 되는 사람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힘과 능력을 살펴서 그 일을 맡기고 또 맡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세상의 이치와 상식과 다르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3장에 이르러서 온니엘,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우리 에훗, 그리고 마지막 3장 31절 한 절로만 기록되어 있는 삼갈, 그리고 4장 5장에 여자사사인 드보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왼손잡이 에훗처럼 사회에서는 최약체라고 약자를 여기지는 이런 여인이었지만 어느 남자 못지않게 아주 강한 힘으로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4장에 기록되어 있고 5장은 바로 드보라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사사는 평상시에는 재판장의 위치에서 다스리고 전시에는 앞장서서 또 군사로 장군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또 군사력에 대해서 또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법조문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여러 방면에 뛰어난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우리의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용사라고 하면 작은 용사라고 할지라도 일반인들보다 뛰어난 그런 전술적인 그런 생각과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기드온에게 있어서 큰 용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마 이는 사사로 부름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는 일을 보면 우리의 이런 생각들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11절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 타작하니라.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이 당시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앞에서 설명하기를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전쟁에 승리해서 40년간 평화의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6장이 시작하면서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행하였으므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완료되지 아니하고 끝나지 않고 계속돼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악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죄악이다, 그 악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을 2장, 3장에서는 바로 우상 숭배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평화에 이르기 시작하니까 또다시 악을, 우상 숭배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 보면 이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기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미디안 사람들이 수확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 올라와서 그들의 모든 수확물을 다 탈취하고 소나 양이나 염소도 전부 다 빼앗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먹을 만한 모든 것이 다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안에 배고픔이 극에 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디안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드온이 몰래 포도주에는
적을 포도주를 짜야 되는데 거기서 밀을 타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용사쯤 되면 또는 큰 용사로 하면 미디안 사람을 무시하고 밀을 타작해야 하는데 오늘 기도는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고 세우실 때 사람의 능력과 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드러내고 살지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용사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1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가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미디안이 침략해 들어오고 또 고통을 겪고 몰래 밀을 타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옛날 애국에서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듯이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이 기적으로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적이 그러한 표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후반부에 보면 또 오늘 19절 이하에도 기도는 수차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뭔가 내 손에 쥐어지고 보여주어야만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기도는 우리는 보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서 믿는데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기도원의 모습이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원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와 같은 이적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확진자가 1억 4천만 명이 지금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다 예외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교회발 집단 감염으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홍해 기적처럼 소금물을 마셔도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우리 모든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까? 기도원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었던 그런 특별한 기적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는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기도원과 같이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도원처럼 우리의 모든 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형편으로 그런 상황으로 편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적을 처음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지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많으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추구할 뿐이고 삶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런 백성과 살기가 이렇게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기도는 결국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처한 형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능력하고 자질이 없고 힘이 없다고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기도원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서 그 수많은 미디안 병사들을 단 300명으로 무찌르는 내용들을 보고 그의 용맹함과 능력을 보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기도원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런 용맹과 능력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어떤 세상의 돈을 가짐으로써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15절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모든 환경이 나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유하고 성공하고 무탈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누군가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신 대로 함께 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어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기도원의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분명 용사로서 아무런 자질이 없는 이런 기도원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면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몰래 타작을 하는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용사로서의 자질은 보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용사로 행한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평소 기도원처럼 우리가 행했다면 칭송되는 것은 기도원이 용사처럼 살았다면 오늘 기도원의 그 용맹스러운 우리는 칭찬했을 것입니다. 기도원이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기도원의 힘으로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도 없고 용사 같은 자질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큰 용사의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을 큰 용사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용사 되게 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용사로 부름받은 기도원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원의 힘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원의 자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이 약자라면 그냥 약자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사에게 필요한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용사라고 하는 부름받은 대로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키우려 하지 않고 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큰 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이러한 인간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면 이미 기도원은 약한 자이지만 큰 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세상에 어떤 방향이 있을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믿음이 바로 강한 믿음입니다. 자신을 보면서 힘이 있다고 생각되고 일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주면 힘이 나고 자신감이 생기는데 자질도 없고 일도 잘 못하고 하는 일들이 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엉망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결국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이 안 되고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드러난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큰 용사입니다. 나의 무능과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서투르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여기신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강함은 나의 훈련된 그런 능력이나 가진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함이 자신의 힘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힘이 꺾여지면 너무나 쉽게 낙심하게 되고
신령함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꺾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삼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상관없이 우리 세상에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원의 부름을 통해서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강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강한 분임을 증거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고 인정받고 증거될 때는 큰 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이고 쉬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우리의 젊음도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보다 더 강한 자를 만나면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 초라함으로 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강해지는 것에 기쁨을 드리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강한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분이 곧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연약하고 가장 약한 자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강한 오른편팔을 그를 오늘도 부르시고 큰 용사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드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큰 용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의지하려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큰 용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값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젖어가라. 외로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만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젖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젖어가라. 자 곧 가보라. 이제 곧 가보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몸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이 주께서 복을 해주시되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는 큰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진 주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된 곳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5월 행사 계획을 보시고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로, 또 셋째 주일은 교사 주일로 우리 지킵니다. 그리고 4월에 있을 경상도의 정교회는 코로나로 한 달이 미뤄서 5월 10일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 일정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일반 헌금과 성경금을 구분해서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314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